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40절입니다. 구약 성경 555쪽 1절로 8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을 2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병력의 규모나 전투력은 감히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철병거로 무장한 아람이 이처럼 철저하게 2번에 걸쳐서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2번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후에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것은 북왕조 아합 가문과의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 남북 분열 이후에 계속되어 온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외세로 둘러싸인 두 나라의 존립과 번영에 도움을 얻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지방과 사돈지간이 된 것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다시 수복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사갈 지파 경내의 땅으로 갈멜산 북쪽에서 요단강을 향해 내려간 깊은 골짜기로 무역의 중심지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도피성의 하나였으나 시리아 왕 베나닷 1세에게 돌려받지 못하자 아합이 무력으로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럴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좋은 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많잖아요. 4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길르앗에 있는 라못으로 싸우러 가도 되는가를 묻자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 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뿔은 투구에 붙이는 뿔로 이스라엘 왕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00명 선지자들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를 요청합니다. 항상 자신에게 나쁜 말만 하기에 싫어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답변에 마지막으로 그에게도 물어보자고 간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언자를 만나서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했던 여호사밧도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아합 가문과의 정략적인 결혼으로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딸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이유로 아들 여호람을 아합 집안의 사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여호람과 결혼한 아달랴는 바알을 열렬히 섬겼을 뿐 아니라 아들 아- 아하시야가 죽자 피신한 손자 요아스를 제외한 왕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인 후에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으며 살아가는 관계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가 거룩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불경건한 자들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막대한 영적 손해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 왠지 인간적으로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기도도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정년기가 되니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3분의 2를 배우자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평생을 같이 해야 할 배우자를 구하는 일은 인생 대사에 속한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결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가정의 며느리는 사모로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제일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도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의 말을 주로 듣는지 잘 살피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옳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인가?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언자를 통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미가야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이것 아닙니까? 하는 빈정거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재차 다그쳐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궁극적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올해 중요한 이슈 중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했던 지도자의 말이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 다르게 들려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혼자서 하는 말이라도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곁에 있는 사람이 듣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모여있는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악행을 일삼는 아합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용도를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미가야의 말에 격앙된 시드기야 선지자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아방은 화가 나서 미가야를 잡아 옥에 가두어 자신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제공하라고 합니다. 미가야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의 뜻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가 한 애언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확증되는 것이며 그 전까지는 사실 누가 참말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의 연합군의 두 번에 걸친 침공에 두려워 벌벌 떨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그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그야말로 오만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롭고 포용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과학적으로는 뇌가 굳어져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지만 왠지 슬픕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이다, 꼰대라는 말을 듣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을 것 같으면 바로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고집스럽게 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딸에게 물어보고는 하지만 답정녀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셋째, 다수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르앗 아못에서 죽게 하려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선지자 미가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합을 죽이려 하셨다면 아합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합의 기회는 하나님의 말은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외쳤어도 진리는 한 사람, 미가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전한 미가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은 고난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건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욕망 속에 빠져버린 아합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은 거짓이요, 거짓이 참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는 선지자 미가야처럼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늙어도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넷째, 우리는 본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미가야는 계속 말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애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꼭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애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의 계계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고 우리는 그 마귀의 거짓말하는 자녀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도 살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거짓을 멸하기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말 속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안함 때문이기도 한답니다. 가도 아키오의 거짓말 심리백서라는 책에서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될 6가지 거짓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늘 우리가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말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단점을 들추고 상처받게 하는 것은 진정한 충고가 아닙니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속삭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노력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자네한테도 나쁜 것은 없어. 자네는 손해볼 일 없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 다 털어놔봐. 상대를 떠보기 위한 말입니다. 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10중 8구 아픈 곳을 찔러댑니다. 넌 좋은 사람이니까 하고 말하면서 부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말을 가장해서 일을 시켜먹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좀 솔직해야지. 이 말은 사람을 단정하는 말로 일방적인 견해만 맞고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6가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5째,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미가야는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미가야의 애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아합 왕은 미가야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아합은 변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람 병사들은 이스라엘 왕만 노려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공격하다가 그가 비명을 지르자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는 방향을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아합의 변장 작전은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습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병거 모는 부하에게 병거를 돌려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기를 명령했지만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여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저녁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특히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일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그대로 아합에게 이루어지고 시드기야가 아닌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도 이로써 확증되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도 이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아합의 개교나 술수나 노력은 헛될 뿐임을 나타내는 이 사건은 인간의 생사하복, 이 생사하복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3번째 전투에 임할 때 아합에게서는 더 이상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합의 전쟁에 승패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칠 생각을 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의 활동을 사용해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같은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나 또 아합이 꾀를 내어 변장했으나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이음새에 맞아 많은 피를 흘리고 마침내 죽게 된 것과 그의 병거를 못에 씻어 개들이 그 물을 핥은 것 등은 아합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배교하고 타협하고 혼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교훈을 아합의 경우에서 봤습니다. 아합의 승리도 또 아합의 패배나 죽음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교훈을 아합의 경우에서 봤습니다. 아합의 승리도 또 아합의 패배나 죽음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과 하나님, 여호사밧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택해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혜로운 좋은 자들을 내 곁에 두어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 참된 진리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패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되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